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역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의를 위해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오늘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뭐 보는 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아주 짧게 올려져 있는 그런 영상들, 요즘 쇼츠라고 얘기하죠. 짧게 올려져 있는 영상들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힘들면 그냥 그것을 보고 계속 필요한 것만 넘기면서 살펴보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머리가 막 너무나 복잡하면 아예 그냥 TV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은 TV가 없으니까 일단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때 아예 유튜브라든지 영화라든지 틀어놓고 그냥 그것에 내 머릿속에 있는 좀 힘든 부분들을 지우려고 그러는. 근데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사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더 좋은 지식과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명하거나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어요. 인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 퇴화한 첫 번째가 책이 발견된,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외웠던 거죠. 우리 그 사극 보면 맨날 밤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책이 뭐 다 이렇게 필사를 하고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책이 발견되고부터는, 책이라는 것이 나오고부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 않아도 책을 보면 되니까 그만큼이 외우는 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견돼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뇌는 점점 퇴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책을 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그 내용 속에서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게 됐었을 땐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장 저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느냐?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도우라고 만들어진 존재라서 하나님을 돕거나 사람을 돕거나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는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이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누구든지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갖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어요. 천사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나를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 천사의 어떤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는 그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보다도 누가 더 위대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랍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절에 얘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냥 들었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문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의 모습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냥 이 시대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 시대에서 즐길 수 있고 이 시대에서 갖고 있는 유익들, 그것에 빠져서 그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떠내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수 나신 거 요즘 많이 보시죠? 요즘 시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 심각한 것이 더 심해지면 어느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번에 브라질에서 비가 4일 동안 왔던 비가 2달에 와야 될 비가 4일 동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주로가 다 물에 차버렸어요. 비행기가 떠다녀요. 물에. 그 하늘을 날아다녀야 될 비행기가 그냥 물에 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어저께 확인한 걸로 136명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중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고 캐나다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죠. 세계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폭염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어디는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어디에선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금 이 지구가 너무나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홍수를 보면 내가 떠내려가고 싶지 않아도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떠내려가야 되는 그 무서움의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서 딸려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무엇을 하면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무서움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끊임없는 박해의 역사였던 거죠. 기독교는 박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박해가 일어나겠어요? 사단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게 첫 번째 사단이 했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300년의 역사 속에서, 물론 뭐 모든 시대가 그러지만
한 300년의 기간에는 끊임없는 핍박의 모습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고 그 392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갔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일들을 이루어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독교가 공인화되고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탑승해서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우리는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중심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파생되는 많은 일들,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핍박의 모습은 당시에는 죽음을 감수하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문화와 돈, 명예, 권력, 쾌락, 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의 핍박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으셔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셔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빈곤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빈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누리지 못한 것을 빈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 빈곤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누리는 만큼 누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월급이 좀 오르셨나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상하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월급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투잡을 뛰는 분들이 많대요. 또 투잡을 뛰려고 그러니, 근데 그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그것이 부족해서 투잡을 뛰신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제가 조금 해봤는데, 그게 이제 별 수 없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고 있는 만큼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쉬는 만큼 나도 쉬어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야 되니까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큼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거기에 생각을 다 쏟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은요 지금의 시대에만큼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예전에 핍박을 당했던 그런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었는데, 지금과 같이 편안한 시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모습들이 더 많아져 가냐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을 했어요. 위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떠나게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협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주고 더 안식을 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더 잘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연어를 알고 있죠. 연어의 모습은 물에서 역행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개천까지 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잖아요. 그들이 바다에서부터 개천까지 올라와서 산란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살을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엄청난 그 고통과 힘듦을 감수하면서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와서 결국은 알을 낳고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 지금의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역류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추구하거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금 다른, 그들과 조금 변화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편하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시겠어요? 그 어려움의 문제는 저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 며칠간의 기간을 통해서 한 달 정도, 한 2주? 한 2주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성향이죠.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속에서 좀 욱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있는데 뭐 제가 잘못했었을 때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저한테 비난을 하면 이게 이제 참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한 강력한 이런 문제가 한 3번, 4번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억울한 거를 당해도 그 억울한 속에서 일어나는 분과 화들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서 잘 해소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첫 번째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여기에서의 경고는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인 거고 모든 사람들은 공평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로서 판단하시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공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이 시대가 살아가고 이 시대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너희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핸드폰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져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학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이런 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냥 겉으로 보세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내를 들여다보셨나요? 우리 아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하나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못 움직이시잖아요. 물론 끊어져도 조금 움직이는 뭐 4개씩이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는 끊어져도 힘은 덜 받지만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 어깨 회전근의 인대가 좀 끊어지셔요. 근데 이 끊어져도 큰 힘을 쓰지 않으면 그냥 생활하신 데는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그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인대 또 연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것이 그냥 그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진화라는 이 자체는 좋은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나의 몸이 변한다. 이런 게 진화인 거죠. 그래서 진화 속에서는 선택적 진화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적 진화라는 것은 누구나 믿는 겁니다. 저희들도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무엇인 거냐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는 살아남고 환경에 잘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산업혁명 시대에 나방들이 하얀 나방은 많이 죽고 하얀 나방은 거의 없어지고 검정색 나방만 많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는 그 공장들이 엄청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요? 매연이 나오죠. 매연이 나오다 보니까 도시가 까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도 까매지고. 그러니까 그 까마데 나방이 붙어 있으니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니까 새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거죠. 하얀 나방 눈에 너무나 잘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누구를 주로 공격했냐면 하얀 나방을 주로 공격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얀 나방이 거의 다 없어지고 검정색 나방만 살아남았다. 이것도 하나의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화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자들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팔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팔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 팔이 한쪽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날까요? 제가 팔이 하나가 없다 그러면 생활할 때 팔 하나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잘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내 자녀가 팔 하나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날까요? 어떠시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이 맞아져 가고 결국은 그런 환경 속에서 팔 하나 없어도 생활하는 사람들로 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넌센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입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의 모양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 몸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됐는데 그거 아시나요? 이번에 중국에서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를 다시 또 이렇게 만든 거 예, 그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실험을 했더니 눈이 하얘지면서 완전하게 다 죽어지는 치사율 100%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계에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뭔가 인간의 모양, 원래 움직여야 될 인간의 모양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그것을 망가뜨리게 됐었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나?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 죄악을 그분이 대신 해결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여전히 오늘 하루의 어떤 조금의 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었던 게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매일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들보다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거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 이것을 지킬 수 있나 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이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의 모습인 거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형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이 만약에 음행의 문제에 빠진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그들의 법이었었어요. 율법도 선악간에 공정한 보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율법도 이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은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피하라고 얘기하죠. 율법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등한시 여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너희들에게 있겠냐라고 얘기한다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선택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냥 여전히 내가 이 시대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풍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던 삶처럼 세상에서의 모습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 일제시대를 아시죠? 저희는 일제시대를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제시대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매국노가 되면 되는 거죠. 그냥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오히려 그들 앞에서 앞잡이가 되어가면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수 있었고 잘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지 않았죠? 자기네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쓰렸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거예요. 때로는 배신을 당해야 되고 그 배신 속에서도 힘들어야 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유공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였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 순응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지금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나눠주시고요. 혹시 세상 속에서는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지키시는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도 잘못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이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행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공평하게.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공평이라는 그 중심을 갖고,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치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이 그 속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보셨던 3절 그 이후에 보시면 중간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그때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어왔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확증되었던 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희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움의 은혜와 역사를 저희들은 그것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 그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 그것을 정확하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신 이 놀라움의 구원을 외면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처음에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우리는 홍수를 보며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홍수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그거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명령의 모습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움과 큰 은혜를 우리는 또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위례에서 이렇게 오다가 차가를 이렇게 섰는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어저께네요. 바람이 엄청 부니까 그 주차할 때 세워놓는 고깔 있죠. 그게 차도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그 고깔을 피해서 가느라고 막 이렇게 위험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거리인데. 근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바람 불고 막 그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차 오는 걸 잠깐 이렇게 살펴보다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고깔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잘 냅두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라는 것을 흐뭇하게 쳐다봤는데, 제가 차 안에서 보는 거니까 흐뭇하게 쳐다봤는데, 그 친구들은요, 그 작은 하나의 모습이, 작은 하나의 고깔이지만 그것이 그 도로 안에 있었을 때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깔을 빼다가 안전한 곳에 놓는,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용기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버스가 강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7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차가 강으로 딱 떨어지니까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막 가면서 다른 차를 막 치고 그러더니 돌아서 강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강으로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물이, 그 차가 거의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명은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 그런 마음을 쓰겠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은요, 단순히 목숨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뭐 예수찬당, 불신지옥 이러시면 오히려 더 마음에 불편함도 생길 수 있겠죠. 지혜롭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구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았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그분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쓰는 것,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애타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떤 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유 잘 죽었어 이러시겠어요? 그 보시면서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구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애타하는 심령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들의 심령에 있으시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의 모습이 되어져 가겠죠.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저희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그러면, 그래서 그 흘러 떠나려 가게 되어져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아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나는 어떻게 선포할 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한 주 동안 결단하시고 그것을 이뤄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